하나님 앞에 영광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말씀 18주에 걸쳐서 18번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요. 우리 김 집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지난주 식사하면서 우리 김상영 집사님이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설교를 성경 한 편을 이렇게 강해 설교하는 전편을 다 들어본 건 처음이라고, 그렇게 18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설교를 들은 것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옆에 권사님이 더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안 졸고 18주 동안 들은 것도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께 인사를 주로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은 18주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졸지 않고 설교를 들은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도 되게 대견하고, 또 18주 동안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 어떻게 완청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에게도 참 기쁜 일인 것처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참 기뻤고, 그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18번에 걸쳐서 졸지 않고 빠지지 않고 다 들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고, 그렇게 들음으로써 에베소서 말씀을 더 잘 깊이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 전에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면 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길을 알면 그 길을 더 잘 갈 가능성이 크죠. 길을 모르고 가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잘 알면 성경대로 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나아갈 필요가 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 나갈 터인데, 이 빌립보서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읽기 쉬운 성경, 읽기 쉽다고 해서 실천하기도 쉽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빌립보서 길지 않은 4장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빌립보서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해서 빌립보서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니까 우리가 빌립보 그러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원래는 이게 필립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립. 이 필립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죠. 미국에도 필립이라는 이름이 많고, 이 필립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그리스어로도 필리포스라고 합니다. 필리포스가 맞는데 우리나라는 이 강하게 발음하는 것을 부드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를 그냥 빌립보스라고 우리가 읽죠.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지역, 필립이라는 지역, 이 빌립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우리는 빌립보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빌립보스를 사람들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기쁨의 서신. 사실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이 옥중 서신이 성경에 총 5권이 나오는데, 그 중에 4권은 1차 감옥에 갇혔을 때고, 그 중에 1권은 마지막 2차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때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4권의 편지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의 내용에는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 내용보다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기뻐하지만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만족, 그리고 찬양,
기쁨과 같은 들으면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총 13편의 서신서를 기록하는데요. 그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교회 내의 거짓 교훈, 그래서 이단의 사설을 바로잡기 위한 교리적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잘못된 행실,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이 잘못된 행실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에게 경계를 주고 권면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이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고 매우 개인적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감사와 온정이 넘쳐나는 따뜻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어떤 교리도 다루지 않아요. 특정한 교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골로새서에는 기독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또 로마서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이 빌립보서에는 그런 어떤 교리적 내용들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빌립보서를 한 폭의 수채화 같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읽고 있으면 마음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구절들도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 라는 말씀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말씀도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참 귀한 말씀들이 빌립보서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 나가는데 지루하지도 않고 참 쉽게, 그러면서도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 나아갈 수가 있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서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 사역한 것은 아닌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아주 잘 따랐어요. 길게 사역하지 않고 또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순응했고, 또 그가 하는 사역을 지원했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교인 중에 한 명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돌보도록 파송까지 할 정도로 바울에게 아주 힘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와 로마는 상당히 먼 지역이죠. 이 그리스에서도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로 간다는 것은, 이탈리아 반도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시중들게 하고, 나중에는 에바브로디도도 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지극하게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서신들과는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는 자신이 사도임을 나타내고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가장 첫 글자는 항상 파울로스, 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 우리는 어순이 그렇게 안 돼 있지만 항상 파울로스, 자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대부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서에도 그 처음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요.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라는 말을 더 앞에서 훨씬 많이 꾸미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바울,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자기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소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굳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지 않아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따르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바울이 많은 서신들에서 자신을 사도로 표현한 이유는 많은 교회들이 자기를 사도의 권위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사도라는 권위를 자꾸 내세울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갖고 들어주기를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이분이 나보다 훌륭하고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말을 많이 듣죠. 듣고 그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둡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보다 내가 배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냥 한순간 그냥 잡담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그냥 잡담 수준으로 들을까 봐 그가 스스로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당신들은 내 말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사도라는 권위를 자꾸 내세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안 세워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목사님 자꾸 본인이 담임 목사님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말을 잘 안 하면 전혀 그런 우리 성도님이 잘 저를 제 권위를 인정해 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과연 바울의 진심이 아닐까 생각해요. 바울이 늘 자기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는 그의 솔직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능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낮추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낮게 봐요. 그죠? 내가 겸손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부족하게 대하고 내가 연약하다 하면 정말 연약하게 대하고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 가난해도 있는 것처럼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서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 주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보다는 일부러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펄슨이라는 이 단어 라틴어로는 페르조나라는 말이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면을 쓰고 옷을 입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면의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는 이 가면을 벗은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권위로서 너희들에게 나갈 필요가 없어. 사실 내 본 마음은 뭐냐?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해. 그냥 시키는 것에 하는 것에 불과해 라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 교감이라는 것이 참 진실되고 서로에게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첫 문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서두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만나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만나고 싶어. 저 사람이 있는 자리에 안 가고 싶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있는 자리엔
억지로 시간을 내서도 가고 싶어. 그리고 저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같이 있고 싶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 좋은 이유가 오늘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내가 지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 첫날이란 것은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워지던 그날, 함께했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복음을 위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늘 복음 위한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또 그들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를 복음을 위한 일에 목표를 잡아야지 다른 것에 목표를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다른 일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위한 일을 어떤 신학자는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일로 번역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촉진을 위한 일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확장, 복음 전파, 복음 촉진, 물론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모두가 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니까 뱀의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무 위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낫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면 이 전쟁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우리 자녀들이 살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길게 설명하면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짧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광야에 달린 구리뱀이요, 라합의 집에 묶여있던 붉은 줄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 문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피를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쁜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신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주 멋지게 성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런 것이면 주님께서 마지막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마지막 유혹, 세상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유혹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지게 교회를 건축하고 또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그게 교회가 기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기쁜 것이라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믿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이제 전도를 나아갑니다. 전도를 나아갈 때 우리 커피를 담은 전도 물품을 가지고 이제 마을에 나눠주고 또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텐데요.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를 알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오셔서 함께 나눠주시고 또 가져가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교회도 알리고 복음도 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기 봉지 안에 커피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전도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개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하나 나눠주면 그게 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그 일을 함께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하시고 못하시면 기도라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넘어지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조금 마음을 먹고 해보지만 금방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포기하고 또 세상 일이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한 분이 이제 연락을 해왔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나갔던 동기분의 자녀가 오늘 결혼을 오늘이 아니라 며칠 있다 한다는 거 연락처였습니다. 근데 그 동기분이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자녀와 아내를 남기고 이제 그렇게 하늘로 간 것입니다. 저도 뭐 동기가 100명이 넘으니까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주 호감으로 생기셨고 잘생기셨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이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어제 밤까지 열심히 하고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그 길로 주님 나라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은 언제까지 하게 하시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여기서 6절 말씀 착한 일이
뜬금없는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5절에 나오는 복음을 위한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일할 때 자꾸만 시험에 들거나 낙심되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초심자분들은 조금 주의 일 하다가 낙심하면 금방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일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못 살아서 마음에 막 화가 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저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다시 시도하면 또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시도하십시오. 계속 포기하지 말고 주를 위한 일에 힘을 쓰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제 오구역 우리 구역 예배가 있어 갔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옥승도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일, 어제였으니까 내일 주일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았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옆에서. 그래서 어쨌든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갖고 막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자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보면서 야, 우리 김 집사님 믿음이 언제 저렇게 되셨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의 이 간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열심히 찾는 자의 그 열심을 보시고 물건을 감추어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깥에서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 자에게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 찾게끔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간절히 부탁하는 사람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시리라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일을 어떤 일이라고 말하냐면은 7절에 보면 은혜에 참여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축복과 은혜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질문하셔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한 번도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축복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은혜인지 아닌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는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면 이들이 참여한 은혜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이 참여한 은혜라는 것은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씀 복음을 위한 일이고 6절에 나오는 착한 일,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야, 은혜가 임할 것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은혜라는 것은 받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려주었고,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을 때 이 양평을 오게 된 것이 여기에 있는 수양관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양관을 처음 건축할 때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부임해서 갈 때는 뭐 20만 평의 건물 연평만 해도 수만 평 되는 큰 건물이죠. 여러 가지 예루살렘 성전부터 해서 수천 명 들어간 예배당부터 해서 두란노관, 에녹관, 그리고 맨 위에 베델관이라고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조그만치는 않지만, 근데 처음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시작할 때 성도들이 그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뭐 에어컨 시설도 없으니까 더운데 다닥다닥 붙어서 의자도 없이, 지금도 의자가 없어요. 그 성전은 의자도 없이 붙어가지고 막 부채질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은 밖에 속 걸어놓고 막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랬겠죠. 이 산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아주 좋은 시설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좋은 시설이 들어선 많은 예배실과 건물들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임에 갔을 때는 이미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 갔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나온 지 10몇 년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다 낡고 또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직원 거의 뭐 한두 명 남아서 그냥 건물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 수양관의 전성기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그때 조그만 매니의 성전에서 속 걸어놓고 밥 먹으면서 그 더위에 부채질하면서 은혜 받던 그때가 그 수양관의 전성기였구나. 아주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예배 드린 게 전성기가 아니라 그때가 전성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전성기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환경이 잘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라 열악하고 어려울 때 뭔가를 위해 열심을 내고 힘내는 이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 우리 삶의 전성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들 양육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면 이제 은퇴해서 나이 들어서 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연로해져서 하기 어렵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시간도 할 만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다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냥 불편하더라도 지금 한다면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고 지금이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어느 날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남아있는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